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스크린과 또는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곳에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 왼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포되시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그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셨듯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장사된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보니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베드로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무덤에 가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만 그대로 놓여 있음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혼자 남아서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또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요한은 그날의 시점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아직 어두울 때라며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환경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두울로 번역된 그 원어의 원형은 스코티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자연적인 빛이 없이 캄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 의미만이 아닌 문맥적인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1장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둠은 죄악된 세상을 표현을 하면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아직 어두울 때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시각적인 그 배경 이상의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의 신비가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음을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여성은 법정에서 그 증인의 자격조차도 없을 정도로 무시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3년이나 넘게 사역을 다녔던 그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뒤로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남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가장 마지막에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두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그 무덤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녀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보통 영광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세상에서도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유명하다고 또 특별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직접 와서 아는 체하고 또 인사를 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꽤 특별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그 받은 은혜에 비례한다는 교훈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만큼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알아본 그 마리아, 예수님을 다시 알아봤을 때 정말 다시 만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꽉 붙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할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는 첫 증인이 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그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에게 적대적이었고 그리고 위협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예전의 시대에는 두려워하지 않다가 지금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서 점점 사라져 버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나 그리고 마리아 역시 빈 무덤 앞에서 그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만 관심이 있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또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부활의 기쁨과 또 감사와 그런 것들이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무늬만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이 안식 후 첫날 그 어두움의 연속이 아닐까요? 그러나 때를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회복됨과 더불어 제자들을 또한 회복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자신의 생각과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시대의 마리아처럼 그리고 이 시대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롭게 창조하신 새날인 것입니다.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언제나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혹시 내 삶에서 작아졌습니까? 내 삶에서, 그리고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의 삶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불안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만 잠깐 삶의 확신이 조금 생기고 조금 잠깐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서 무덤 앞에서 울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친밀함 안에서 친근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위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쁘게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20장 이 마지막 절에 기록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또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의 삶도 부활의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몰라서, 아니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삶이 아직도 안식 후 첫날 아직 그 어두울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기회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세상에 전하는 그런 귀한 청지기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오늘도 이 시대의 마리아와 같은 삶, 이 시대의 제자들과 같은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